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 수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례 찬송 부르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상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또 오늘 이 복된 주일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힘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긍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힘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교독문 46번입니다. 성시교독 46번.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들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행사가 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택하시사 각지에서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불러모아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하신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밤낮으로 지켜주시었고 우려오신 그 팔로 저희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미적인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왕래를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옵고 코로나가 근접지 못하게 저희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귀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빛의 자녀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가 쉽게 사라지게 도와주셨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장래도 책임져 주시사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시고 많은 선한 주님의 일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날에 주님께서 택하신 기분 귀한 종 신동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옵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콤한 만나가 되어 한 주간 영의 양식으로 사용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힘이 허락하옵소서. 내주하신 소수님 사모님께도 강건한 믿음을 대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신목사님의 가정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신 수부동 원로 목사님과 유사모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고 남은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삶을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과 전도사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님, 이 교회에 많은 일꾼을 허락해 주시어서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이전보다 더욱더 성장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분일히 여기시사 그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병환으로 아파한 성도들을 친히 찾아주시어서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길도 기억하옵시며 반주자에게도 큰 은혜를 베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째 홀로 영광만 받으시오며 이 모든 간구의 기도를 다시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신약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함께 우리 오늘 계시록 말씀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고 이제 사람들이 또 연휴니까 고향에 못 가니까 여행을 많이 간다 그러죠. 축항스라고, 일명 축항스라고 이제 고향 가는 대신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일본으로 첫 번째로 많이 가는 데가 제주도,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라고 해요. 강원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강원도 동해바다 보러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강원도 이 동해바다 가는 길이 고속도로 뚫리고 막 태백산맥 밑으로 터널이 뻥뻥 뚫려가지고 옛날보다 쉽게 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렇게 저 강릉이나 속초 가려면 어떻게 됐어요? 대관령 아니면 한계령 막 꾸불꾸불 고개를 막 넘어가야 그 동해바다 푸른 바다를 볼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고개를 꾸불꾸불 넘어갈 때는 험난하고 힘들죠. 위험하기도 하고. 저는 이 한때 이 동아리에서 모임해가지고 이 겨울에 강릉을 대관령 넘어간 적이 있는데 눈이 막 어찌나 내리든지 아름답기는 정말 아름답지만은 너무 무섭더라고요. 부를까봐. 그렇게 그 험한 길이 고갯길 아닙니까? 고개를 넘어갈 때는 험하고 힘들고 위험하죠. 자, 그런데 고개를 넘어서면은 드디어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푸른 동해야, 탁 트인 동해바다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함께한 우리 일행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도 우리의 험한 믿음의 싸움 뒤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쉽지 않고 험난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 믿음의 싸움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까?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이시고 부활 영광을 입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이겨내면 고난을 넘어서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9절에서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힘써 사역하다가
그 가운데 고난을 받고 그 속에서 인내하고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처럼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당한 뒤에 이제 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죠.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과 핍박 중에서 요한은 어떤 역사를 경험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무엇을 전해줍니까?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 주님의 그 인내의 말씀,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또 사도 요한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성도의 힘과 능력은 세상 고난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능력은, 이 마지막 때 성도의 능력은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에요. 당진에 동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당진 동일교회 이야기는 책도 이렇게 그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렵게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정말 힘든 고난을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지역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그 과정을 쓴 책이, 거기 보면은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옛날에 그 시골에 개척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잘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는 거죠. 한 번은 이 예배드릴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제 전도한 지 얼마 안 된 노 부부의 그 시골집을 빌려가지고 주일날만 이제 노 부부의 시골집에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하루는 그 노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식들이 갑자기 이 주일날 휴일이니까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자식들이 누가 우리 집에서 함부로 예배드리라고 했냐고, 이 우리 부모님이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 들어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중간에 막 쫓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과 또 몇 안 되는 성도들이 그냥 얼마나 비참함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 빈집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비닐하우스 쳐놓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전도 힘쓰면서 걸어간 결과 저 부산의 동일교회라는 데서 이제 어떻게 딱 연결이 돼가지고 정말 놀라운 섭리로 연계가 돼서 부산 동일교회에서 이 당진 동일교회로 이 개척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그 지역의 아름다운 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이 있고 힘든 고난이 이어지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의로해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자, 유배지 반모섬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유배지 반모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살아계신 주님, 영광을 입으신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고난받았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마지막 때의 위로와 그 약속의 메시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받습니까? 10절 보면은 주의 날에, 말하죠. 주의 날에. 주의 날은 바로 지금 우리 주일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그렇지만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주일날은 바로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신약교회의 그 안식일에 해당되는 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돼요. 아마 주일날에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죠. 주일날에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이고, 자, 그런 와중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에 감동돼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바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에요. 자, 이렇게 이 음성을 듣고 자,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까? 내가 보는 것을 소아시아에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라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요한이 몸을 돌이켜 볼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면 몸을 돌이켜 보니까 12절 보니까 몸을 돌이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켜 보니까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가 있고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는 거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 메시지의 시작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시작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놀라운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하고 장엄하고 놀라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 그 나타내는 상징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끌리는 옷, 휘황찬란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끌리는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죠. 고대에는 왕족들이 입는 옷이 바로 발에 끌리는 긴 옷입니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띄었다. 허리에 금띠를 띄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적합한 해석은 왕이에요. 왕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거죠.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왕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그런 이 왕과 같은 존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나오죠. 머리의 털과 또 모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그렇게 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흰 머리는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리스도의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존귀와 또 십자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흰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 잠언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흰머리 가지신 분들 부끄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지혜의 상징이니까. 얼마나 멋진 겁니까? 지혜의 상징, 흰머리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기쁘게 예수님과 같은 흰머리가 가졌다 생각하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눈 같은 흰머리를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나오죠. 풀무불 하나 빼먹었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죠. 감찰하시는 분, 모든 것 보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분. 이분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눈은 불꽃 같고 이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들은 얘기예요. 전에 여러분한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 저도 이제 직접 보지 않고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이 자매님이 이제 일찍 결혼해서 일찍 집사가 됐어요. 이제 젊은 집사인데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힘드니까 저 점집에 갔다는 거예요. 뭐 점집에 뭐 기독교인 환영 써 있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죠. 예, 옛날에 시내버스 타면은 그 앞에 무슨 점집 무당하면서 뭐 기독교인 환영 써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면. 예. 근데 이 자매도 그걸 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진짜.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자매한테
자매가 또 새벽기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에 나왔는데 점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강단에 천사들이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는 게 놀래가지고 앞에 목사님한테 막 뛰어왔다고 그래요.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걸 자꾸 보는 거죠. 천사들이 막 불꽃 같은 눈을 하고 자기를 막 노려보니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고 막 앞으로 뛰어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천사들의 불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온 인류를 감찰하시고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는 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과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석 같은 발과 많은 물소리 같은, 이구아수 폭포수보다 더 큰 것 같은 그런 이 물소리 같은 그런 음성은 바로 주님의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또 1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나오죠. 7별은 아시아의 7개를 담당하는 천사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7별이 뭐냐 의견이 많이 있는데 가장 적합한 해석은 구약에서나 신약의 배경으로 봤을 때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별은 이제 천사, 7별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 천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에서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얼굴과 같다 나오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거죠. 날선 검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입의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난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영광은 존귀와 지혜와 힘과 능력과 그런 심판자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놀랍고 어무한 광경에 요한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나오죠.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그냥 쓰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면서 쓰러졌는데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을 지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죽은 자같이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 주님의 영광 앞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얹고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제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하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많이 말했죠.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는 여호와라,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여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써붙였죠. 제가 이제 자꾸 바꿔가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나는이에요. 나는 7가지 선언. 지난번에 처음에 붙였던 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붙였었죠. 이번에 제가 바꾼 게 이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7가지 나는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7가지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그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죠. 완전수 7을 통해서 7가지 건데 그것과 연관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처음이다. 창조 시에 함께 계셨던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함께 계셨던 창조 하나님이시고 또 나는 마지막이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셔서 역사의 심판 종말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처음은 처음 창조, 마지막은 예수님의 심판과 그 뒤에 있을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처음이 되시고 또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마지막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이 18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지만은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살아있다,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이제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를 통제하고 다스린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주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아 계셔서 사망을 이기시는, 사망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힘과 능력과 심판자의 위엄으로 모든 것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7 금촛대가 보이는데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촛대 사이에 계시는 겁니다. 촛대 사이에 두루 다니시는 거죠. 뒤에 또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시고, 촛대 사이에 두루 다니신다는 것은 뭐냐? 바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금촛대는 바로 7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7 교회. 뒤에 보면 20절 보면은 7 촛대는 7 교회니라. 금촛대는 바로 금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키는 거고, 7 교회는 신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 이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힘과 능력과 이 심판자의 위엄을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 사이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져야 되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그 가는 여행길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셔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됐잖아요.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알고 풀이 죽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고향으로 어디론가 내려가는 이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셨던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주님, 영광과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고난과 세상의 유혹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 충만받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예배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언제 은혜를 입었어요? 주일날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받기를 힘써 나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도 요한같이 예배하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님의 영광을 본 것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에 힘써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과 같이 성령 충만 받기를 힘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가고
말씀에 묵상하러 나아가고 기도하러 나아가고 찬송하러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 힘쓸 때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이 영광과 능력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고난과 유혹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유혹을 이기면서 우리가 신실한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은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걸어가면 우리 가운데 승리와 영광이 있다. 이게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또 사도 요한의 삶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냐? 고난과 유혹 중에서도 세상의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힘써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걸어갈 때 힘든 중에서도 우리가 신실한 증인으로서 주님을 나타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마지막 승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서울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 아시죠?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본 교회 유기성 목사님 자기 교회에 있었던 너무 훌륭한 장로님의 그 일대기를 목사님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주인공, 그분의 이야기를 쓴 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냐면은 선한목자교회 소천하신 이상춘 장로님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분은 이상춘 장로님은 교도관이에요. 교도관, 크리스찬 교도관. 이제 어릴 때에 불교 신자였는데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제 막 장티푸스로 막 죽어가다가 병원 원본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돌봐주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35년 동안 교도관으로, 교정직 공무원, 교도관으로서 재소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직업 교도관이 아니라 그 재수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까 하는 마음 가지고 35년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바보 교도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형편이 어려운 이 재수자들과 그 가족이 있잖아요. 재수자들이 어렵고 재수자들이 감옥 들어오면 가족이 또 버림받고 힘들어하고 이런 걸 보고선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공무원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재수자들과 가족을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때로는 벌금 못 내는 그 재수자에게 벌금도 내주고, 그러니까 집에 월급을 몇 푼 얼마 못 가져가는 거예요. 막 도와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부인 권사님은 이제 행상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그렇게 두 분이 힘들게 걸었는데, 그러면서도 둘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35년을 그 믿음의 삶을, 이 재수자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은퇴 후에 간암 판정 받아요. 간암 말기, 그것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3개월 선고를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장로님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여주 교도소에 자원봉사로 여주 교도소 가가지고 그들 또 재수자들 돌봐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성경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런 봉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집에서 여주까지 차로 버스로 2시간 거리, 차도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왕복 4시간이죠. 4시간. 왕복 4시간을 5년 동안 다니면서 여주 교도소 재수자들을 섬긴 겁니다. 간암 상태로, 간암 투병 상태로. 왜 그랬느냐? 내가 그냥 병원에서 누워있다 죽느니 끝까지 이 봉사하다 죽겠노라.
이런 결심을 하고 마음 비우고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죠. 주님, 나를 고쳐 쓰시든지 아니면은 나를 데려가시든지 알아서 해달라고 주님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간절한 기도는 뭐냐? 황달 안 생기고 복수 차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못 가니까. 황달나고 막 복수 차면 못 가잖아요. 그리고 재수자들한테 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황달하고 복수만 안 차게 해달라고. 그리고선 뭐 저를 더 쓰시든지 고쳐 쓰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 기도하면서 5년을 섬긴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섬겼느냐? 당시에 김사한 목사님 교회, 명성교회에서 이제 뭘 추진했었냐면은 민간교도소, 기독교 민간교도소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소망교도소인가요? 이 민간교도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간교도소, 소망교도소를 여주에 세우려고 그 기독교 민영교도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재수자들을 이 사랑으로 돌보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렇게 끝까지 5년 동안 주구장창 그 교도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선 5년, 3개월 선고받았는데 제가 미리 다 말해버렸네. 5년을 섬긴 겁니다. 5년 동안 돌아가시지 않고 교도소를 섬긴 거예요. 그리고선 드디어 이제 최초의 민간교도소, 한국의 소망교도소 지금도 있습니다. 조금 지금 운영에 문제도 있긴 한데 하여튼 또 좋은 면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민간교도소, 소망교도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지인의 등에 업혀가지고 소망교도소 개소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소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소망교도소 그렇게 세우고 싶은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거 세울 때까지 5년간 주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죠. 이거 딱 세워지는 거 보고 열흘 뒤에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 교회장으로 이분을 장례를 치릅니다. 다들 은혜가 넘쳤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하지 못할 수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병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또 주님의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오늘 이 소개한 장로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영광과 능력의 주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금촛대와 같은 교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상징하는 겁니까? 금촛대로 상징하는 거예요. 금촛대. 옛날 구약 성경에 우리 성막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죠. 금촛대. 메노라라고 불리는 건데 7가지가 나와 있는 금촛대 있죠. 촛대가 있고 양옆에 가지가 3개씩 나와가지고 7개의 등잔이 있는 7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에 있었죠. 자, 그 촛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성막에 있던 금촛대와 같이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가 금촛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금촛대고 또 교회는 요즘에 많이들 나오는 말이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교회 건물을 크게 화려하게 짓는 거 많이 너무 힘써오다가 지금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잖아요. 물론 뭐 건물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본질은 건물이 아닌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뭡니까? 성도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우리가 교회고 내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초대고 또 나도 우리 성도들도 금초대와 같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렇지만은 누구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쓸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금초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금초대와 같다. 우리는 교회로서 나 자신이 교회로서 금초대와 같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힘써가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를 또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는 삶을 살고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금초대와 같이 이 지역사회를 비추고 나라와 민족을 열망을 비추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중도 제일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화 하나 하고 마칩니다. 미국에 어느 한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한인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교회에 이제 이사하고 이제 가서 동네에 이제 슈퍼마켓에 들렀답니다. 동네에 이제 그 교회가 있는 동네에 이제 슈퍼마켓에 들려가지고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이제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고 물어봤대요. 내가 여기 이사 왔는데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딥니까? 혹시나 하고 물어본 거죠. 혹시 자기 교회라고 할까봐 제가 자기가 부임할 교회라고 할까봐 이제 궁금해서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마켓 주인이 하는 말이 다 좋은 교회인데 한 교회만 안 가면 된다고. 한 교회만 안 가면 된다고. 뭐 교회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싸움터입니다. 싸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딥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부임해가는 그 교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내가 이런 교회에 왔구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한 가지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입니다. 어떤 일을 벌였을 것 같아요? 너무나 충격받고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성전을 정화한 것 같이 이분이 교회 간판이 옛날에 세로로 이렇게 됐잖아요. 세로로 무슨 교회 이렇게 세로로 돼 있었잖아요. 나무로 된 교회 간판. 나무로 된 교회 간판 중에서 맨 밑에 무슨 교회 맨 밑에 두 글자 교회 두 글자를 톱으로 잘라내버렸어요. 톱으로.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톱으로 그냥 밑에 교회라는 두 글자를 그냥 잘라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딱 걸어놨어요. 주일날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교회 간판, 교회라는 두 글자가 잘린 간판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고 막 어떤 성도는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새로운 목사님 부임해 온 이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다들 놀라고 막 분노하고 막 어떤 사람 울고 막 그렇게 아수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정돈하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거 내가 했습니다. 성도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무슨 동아리나 무슨 클럽이나 그 마켓 주인이 말한 것 같이 싸움터로 우리가 모일 것 같으면은 우리 당장 지금 해산하자.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당장 지금 해산하고 각자 흩어지자고 이 놀라운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면 앞으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그냥 신신당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충격을 받고 결단을 내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가자. 결심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 교회는 세상의 모임도 아니고 동아리도 아니고 클럽도 아니고 세상에 빛이 되는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세상에 생명을 주고 세상에 힘과 의로를 주는 그런
빛을 비치는 금초대와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빛 가운데 걸어가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를 이뤄나가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이 노원동 지역을 빛을 비추고 이 대전 지역에 빛이 되고 세상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힘과 능력과 심판자의 위엄 가운데 계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금초대 사이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받기를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고난과 유혹이 와도 이겨내고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금초대로서 빛을 비추는 성도, 빛을 비추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바라본 그리스도의 영광, 그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 또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힘과 능력과 심판자의 위엄으로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사이에 촛대 사이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써 예배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힘써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 충만받아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고난 중에 힘과 위로를 얻고 약속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고난과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강건하여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금초대로 세움받은 우리들, 금초대로 세움받은 교회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빛을 비추며 세상과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2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께 봉헌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김길겸 장로님, 조은경 집사님, 김다은 청년, 박민규 집사님, 권순아 권사님, 남병택 장로님, 박양순 집사님, 이은리 권사님, 박양순 집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과곡선 집사님, 김한준 성도님 1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남병택 장로님, 권순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소수림 사모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경희 집사님, 주님 아무 일 없도록 건강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은정 권사님, 김길겸 장로님, 조은경 집사님, 우리 장로님 퇴원을 감사합니다. 엄정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련준 청년 범사에 감사, 전혜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양순 집사님, 김영수 전사님, 주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은예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또 신동규 목사 범사에 감사, 김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박민규 집사님, 엄정자 권사님, 권순아 권사님, 박양순 집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권사님, 박양순 집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남전도회, 한나전도회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권순아 권사님, 박민규 집사님, 엄정자 권사님, 박양순 집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건축원금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모든 삶에 부족함 없는 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은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케 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쓰임받는 교회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석 연휴 시작합니다. 주님이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된 휴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감사헌금 기도 제목 같이 건강 아무 일 없이 건강 주신 거, 태어나게 하신 거, 생일 감사 이런 거를 제가 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제가 아직 이게 초보라서 그런지 그래서 제 기도는 못했지만은 우리 다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건강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생일 맞아 감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더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님의 은총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가족 친지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수요 저녁 예배와 새벽 및 금요 심야 기도회 등 정규 예배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우리 추석 연휴 주님의 은총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라고, 혹시 뭐 저희에게는 안 한다고 하는데 추도 예배 뭐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따로 해놓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그동안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혹시 필요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네, 연휴 잘 보내시고 우리 예배는 계속됩니다. 코로나19로 이번 정규 예배는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점심 식사 및 주일 오후 예배와 구역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은 당분간 시행하지 않습니다. 오전 예배는 주일 오전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병행하고 또 수요 예배 설교는 예배 후에 설교 영상만 유튜브에 올립니다. 더 예배에 힘써 주시고 또 개인 경건 훈련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번 예배 후에 10월 큐티 교재 나누어 드립니다. 또한 새로 신청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 뒤에 안 받으신 분들은 저 뒤에 있습니다. 10월호 우리 큐티 교재 받아가시고 또 신청도 하시고 그래서 부족하면 제가 더 구매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를 가까이 하는 건 뭐냐?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거, 기도로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성도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최선의 방법은 큐티예요. 함께 또 우리 카톡에서 단체톡에서 큐티 또 이렇게 간단히 나누기도 하고 우리 한 분 집사님은 마지막에 참석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한데 이렇게 나누고 하니까 더 큐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많이 참여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 참여하면 좋습니다. 통독하셔도 새벽기도 나오셔도 큐티 같이 병행하면 좋아요. 그래서 더 많이 하시고 또 큐티 나눔 방에도 이제 지금은 우리 가족하고 뭐 한두 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더 많이 들어오셔서 묵상한 거 그냥 몇 마디라도 나누면 돼요. 더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4번 예배 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시고 음식 섭취를 삼가며 최소 1m 이상 거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또 손 씻기 외출 자제 개인 방역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추석 연휴 또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5번에 여러 우리 지체들 있죠. 우리 질병을 위해서 치료 중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남순예 집사님, 또 우리 이은혜 집사님 더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이제 광고 이상이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고 함께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잠시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추석 연휴 우리가 또 잘 보내고,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든 인과 기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족, 믿지 않는 가족 위에 친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수술받고 회복 중이신데, 우리 장로님, 김길경 장로님 더 속히 회복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남순예 집사님 이제 속히 이제 그 모든 증상 없어지고 깨끗이 치유되게 달라고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항암 치료 계속 받는 이은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기철 집사님, 또 우리 오석희 권사님 비롯해서 여러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깨끗이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주님의 사랑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역사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은혜받고 성령 충만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의 빛으로 걸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지들이 인과 기도되는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명절 연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약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까지 치료하시고 강건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더욱 저를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로 치유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구원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깨끗함 받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깨끗이 치료받고 강건해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에 주님 응답하셔서 귀한 뜻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귀한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로 서져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경제 위기로 여러 가지 위기로 어려움 당한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위기를 이겨내고 더욱더 발전하고 도약하며 더욱더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귀한 기도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날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힘과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더욱더 힘써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 충만 받으며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겨내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금초 때와 같이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